대한민국 남성의 50% 이상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답니다. 예. 대한민국 여성의 50% 이상은 자신이 많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다가 사실이 아니래요. 예, 착각이라는 거죠. 사노라면 이렇게 실수하고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 속에서 자주자주 착각을 합니다. 시계를 차고 분명히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계가 어디 갔지 싶어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질 때도 있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차를 몰고 오는 가운데 아차, 식당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식당으로 돌아가서 식당에서 찾아보는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식당에다 놔두고 온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꼭 내 친구를 많이 닮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반갑다고 쫓아가가지고 등짝을 후려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는 얼굴이 전혀 내 친구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주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착각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서 늘 성격이 좋아서 늘 웃어주는 여성이 있을 때 남자들은 그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러니까 웃어주는 것도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행복한 착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기가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 착각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다른 착각은 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착각, 천국과 영생과 관련된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는 영생과 관련하여 잘못된 착각을 가진 한 그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착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줄로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20절과 22절에 봤더니 이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인 것을 보면은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그 관심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을 통해서 공로를 많이 쌓음으로 어떤 자격을 부여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선을 우리는 고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셨을 때 선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상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에요.
정말로 참된 신앙이 있는 분 같으면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의로운 인생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조금 본문보다 조금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19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가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영화관에 머리 좀 들여밀려고 한다면은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보려고 하면 애들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애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에게 잠깐만 안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시끄럽게 하니까 애들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거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런 자와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특징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일단 마음이 순수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로 압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함으로 그 공로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구원받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청년은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을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두 번째 착각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다면은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을 몇 가지 소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거는요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다 지켜왔는데 이제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그가 없는 얘기를 꾸며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그 율법 조항을 갖다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겠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가 말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가득해 있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가진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내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근심하며 결국엔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는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큰 소리가 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 율법 조항을 나름대로 알고 또 지키려고 애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던 삶이 없는 겁니다. 근데도 그는 스스로가 어린 시절부터 율법 조항을 많이 알고 있었고 배워왔고 그리고 많이 암송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남들을 비판할 때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는 이상은 남들을 쉽사리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의롭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남을 쉽사리 비난해도 좋고 비판해도 좋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의로운 인생이라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청년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굴 가르쳤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실천에 옮길 줄 몰랐어요.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 그 계명들을 지켜봤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 청년은 천국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귀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안타까운 세 번째 착각이에요. 그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천국과 영생을 이 땅의 재물을 팔아버리면서까지, 이 재물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취하고 싶을 만큼 귀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재물하고 이 영생을 바꿀 만큼 그렇게 영생이 귀하다고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아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적어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가 근심했던 걸 보면 갈등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의 결론은 그래도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꽉 잡아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했다는 표현 속에서 아하, 이 친구가 나름대로 참 고민을 했구나, 갈등은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돌아선 거예요. 결국은 영생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왜요? 재물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에요. 돈은 중성입니다. 그리고 잘 쓰면 돈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너무 의지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돈은 버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희미해지고, 그리고 돈을 좀 벌어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의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약화된다면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큰 가치관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등치 큰 낙타가 바늘기로 갔다가 여러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 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낙타가 가면 그 양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몸을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어야만 겨우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그러나 그 해석이 썩 좋은 해석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을 비유하셨은 것은 즉 물질의 탐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다 버리지 못한 경우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에 빠져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길 정도가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돈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사는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아무리 우리 앞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처럼 영생보다, 천국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적어도 재물이 귀한 것이긴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보면은, 야, 이 재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현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자기만 아는 시대, 그리고 참으로 돈을 갖다가 사랑해서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 사람들은 돈을 왜 필요로 합니까? 그래야만 내 몸을 갖다 이 쾌락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쾌락주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예고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오고야 말았어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세요. 살인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요, 그 배후에는 이 물질과 관련된 그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요. 우리는 이 땅 위에 발 디디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기묘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선용하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경제생활, 이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열심히 벌면서 경제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지만 적어도 이 5가지 정도는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 제가 한번 5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돈은 내게 귀한 것이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설교 앞에서는요,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힘있게 고백하세요. 예? 여러분 아직 이게 그 자신이 없습니까? 이 고백에? 예? 둘째, 돈은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필요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셋째, 돈은 내게 힘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벌 수 있는 재능과 건강과 여건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돈을 내가 열심히 버는 이유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버는 돈도,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우리 자녀도, 우리가 가진 직업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다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실 거예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이 가사의 그 고백을 우리 마음 깊숙이 담아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절대로 착각하지 맙시다. 내 무슨 선한 행위, 공로 때문에 내가 영생 얻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절대로 착각하지 맙시다.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은 귀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영생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고 천국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